제 아버님은요, 생전에 철도청에서 공무원 일을 하시는데 한 번은요,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1년가량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기에 엄마와 함께 낮에는 병원에서 늘 지냈는데요. 하루는 병원 뒷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저희 어머니가 1층에 있는 병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밖에서.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내가 여기 놀고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뒷걸음질 쳤어요. 보이라고. 그러다가 병원 뒷마당에 매놀이 있는데, 하수구 매놀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 병원 관리하는 분이. 그래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뒷걸음치다가. 너무 깊은 곳이라서 어린아이로는 올라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딱 떨어질 때 죽었다 생각했어요. 어린데도. 나 이제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떨어지는 순간에 저 어머니 보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쫓아와서 놀라서 저를 건져 주어서 살아났습니다. 모세는 그 갈대상자의 나일강에서 건져받았는데 저는 하수도에서 건져받았어요. 하수도에서 건져받았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건짐받은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BC 700년경에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김으로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을 가져야 했던 너무나도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36년간의 지배를 당한 이유는요, 한마디로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라 구시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어떤 나라든 힘이 없을 때에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승환 대면 선교사님께로부터 12월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편지 중에 대만은 미국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심하다며 대만의 장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일부분 제가 읽어보면요,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 말은 대만 총통이 최근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대만은 수년 전에 모병제로 전환되어서 남성들은 겨우 4개월 훈련만 받고 군 복무를 마칩니다. 중국이 침공했을 때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사람들은 10명 중 겨우 4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과 일본이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한국의 비무장지대 말하죠. 비무장지대에서 군생을 한 저희의 관점에서 대만인들에게 조국 수호나 자주 국방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내용이더라고요. BC 700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로 끓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심취히 섬기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를 예사로 하는 아주 타락한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4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아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내 자식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에게 이미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저는 한국 공군에서 일반병으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상관 집단 폭행죄로 군부대 영창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군의 부대 생활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입대할 때는요 공군이 편하다고 그래요. 공군에 갔어요. 육군보다 공군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군 생활이 편한데 내부반 생활이 힘들었어요. 내부반에서 상관에게 병장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엄기간 그런 있었어요. 그런데 3년 가까운 긴 군생활을 한 병장과 이제 내부반에 누가 있냐면 하사가 있어요. 하사가 직장은 직급은 계급은 상급인데 나이가 어려요. 금방 들어왔으니까 하사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항상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내던 내부반에 새로 부임한 신창 하사가 일반 고참 병정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상관 노릇만 하려고 하니 고참으로부터 신창 하사를 혼내주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녁에 내부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신창 하사를 집단으로 린치하는 일이 생겼어요. 막 했다는 거예요. 다치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부대에 알려져서 당시 상병 고참들과 1등병 고참이었던 제가 대표로 상관 폭행죄로 체포된 것입니다. 부대에 체포됐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영창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면회를 오셨는데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정말 부모님 별 문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들 이야기 좀 하자면 린치를 가라고 명절되는 상병 고참은요 같이 갇혔는데 그 부대 안에서 영창 안에서 일반병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부대에서 법무관도 일하는 자기 친구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5살 많았거든요. 친구에게 전화해가 잘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빠져나갔고 저하고 다른 상병하고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나오니까요 깜깜하더라고. 그날 밤에 나와서 이제 내부반 밖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름이었어. 이름 하늘 바라보는데 별을 바라보는데 인생이 어떻게 살지 걱정되더라고요. 깜깜했습니다. 사실 제가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군 입대하기 전에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제가 입대하자마자 1등병, 2등병 말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데 앞장섰거든요. 내 교회 갔었어요. 주일만 되면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1등병 고참이 되고 편해지니까 이제 교회를 빼먹었어. 안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 다 맞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라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팩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이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운두막같이 이오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신들요 무지무지 사랑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받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겠다며 오늘 본문 1절에서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이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2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전이라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도가 되는 죄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충분한 형벌을 받았으면 죄가 용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법칙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르지 못함으로 무수한 불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곧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곧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이렇게 선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하시고 멀리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즉 나의 죄는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 믿고 제사함받아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신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분명하죠.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당연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마켓에서 사기 판다 하면 다른 사람 알려줘야죠. 그냥 나만 좋은 거 합니까? 아니죠. 물건도 그런데 음식도 그런데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가하고 있는데, 먼저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으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3절의 사막과 광야는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지리상의 사막과 광야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막과 그친 광야를 지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래가야 가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죽음의 땅 심판의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이 19,000원. 우리 사는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신문을 보면, 인터넷 신문을 보면요, 매일 사건,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총을 쐈어. 아버지가 사준 권총을 쏴가지고 학생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망과 관련 같은 지연 같은 거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까지 우리를 위협한다는 소식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사막과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감으로 평화가 가득한 아버지 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제에서 말은요,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험한 곳이 평정된다는 말은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 동방의 군주들이 여행을 하기 전에 앞서 순발대를 보내어서 골짜기의 길을 만들고 언덕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여행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에서 온전히 떠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6절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천이 뭐라고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보세요. 여름에 풀이 아무리 푸르고요, 꽃이 아무리 예쁘게 아름답게 피워도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면요, 시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젊고 화려해도요, 세월이 지나면요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으로 우리를 말씀을 붙들 때에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9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보면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세급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방내에 올라가서 적군의 침입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자기 부대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앞서 파송되어 높은 지대에 오른 전력을 빗대어 한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육신하여 오실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예표하는 것인데, 현대인 성경은요 너희의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셨다고 세상에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로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떤 자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로 오셨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장차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상과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벌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양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